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평상시보다도 늘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될 것이고, 특히 성경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십자가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십자가의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구약에서의 이 말씀들이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편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림자처럼, 아니면 모형처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신학적으로다가는 예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것인데,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드러나는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똑같이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죄를 짓고 자신을 보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가지고 몸을 가렸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뭇잎이 마르고 부스러지고 하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온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을 가리워졌으나, 동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짐승인가는 피를 흘려야 됐고 어떤 짐승인가는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의 죄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또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이야기,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중에 그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 정탐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기생 라합하고 이 정탐꾼들 사이에 서로 약조를 맺게 됩니다. 그 약조가 무엇인가 하면, 얼마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러 올 터인데, 그때에 도와준 것이 고마우니까 너희 집 창문 밖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려놔라. 그럼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사인으로 해서 붉은 줄이 창에 내려져 있는 그 집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붉은 줄이 내려와 있으면 생명을 보장해 주겠으나 그 줄이 없으면 보장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창문만 쳐다보는 겁니다. 창문을 쳐다봐서 붉은 줄이 없으면 그 집은 이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줄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다른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은 구원함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이 사람이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묻어 있느냐, 내 가정에 묻어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라합의 이 창문에 있던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또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보내라. 그럴 때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거절합니다. 거절해서 첫 번째 재앙이 임하고 또 두 번째 재앙이 임하고 하던 중에 중간에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어느 집이고 첫째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무조건 죽임을 당한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인방과 설주는 위에 설주가 있고 아래 설주가 있는데 설주에 바르면, 모양이 그렇죠. 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각형 모양으로 그 가를 이렇게 바른다는 얘기입니다. 좌우 위아래를 발라놓으면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무시무시한 날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이 집을 넘어간다.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집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살아났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죽은 거예요. 그 집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려서 이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가 내 심령에 묻고 그 피가 내 가정에 묻고 그 피가 나의 삶 속에 묻어 있을 때에 죽음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고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도피성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쪽에 도피성이 3개가 있었고 서쪽이 3개가 있었어요.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은 살인을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살인을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의 형제나 아니면 그의 일가나 복수하는 자가 그 피의 값을 물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이거 율법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작심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잘못 실수로 연장을 떨어뜨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인 경우에, 높은 곳에서 뭘 하다가 잘못해서 돌을 굴려서 밑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경우에, 이건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려고 맘먹진 않았어요.
근데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안갚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쪽 세계, 서쪽 세계는 6개의 도피성 중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가면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복수하는 자가 그에게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가 살인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준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 안에서만 지내야지만 생명을 보존받지, 도피성을 나가는 순간이면 보장받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도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이가 몇 살일지 모르겠으나 올해 돌아가실지 내년에 돌아가실지 10년 뒤가 될지 몇십 년 뒤가 될지 알 수 없으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순간 도피성을 나가도 됩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어느 곳으로나 마음대로 가도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내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내 죄의 흔적조차도 묻지 않는 이 자유함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이 자유함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놋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너무 힘든 일이 이제 지속이 되니까 불평이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물리니까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처방을 알려주시는데, 그 뱀과 똑같은 모양의 놋으로 뱀을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오늘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멸망받은 인생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놋뱀의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해가지고 38년쯤 됐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다가 금방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이렇게 지체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여기서 10명과 2명의 의견이 달라지죠. 그래서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못 간다. 그들은 우리 보기에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어느 쪽을 선택을 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으나 여러분, 내 인생에서 믿음의 것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쪽을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탄식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이대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제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만 들어가고 이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될 일을 불신앙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길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38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38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제일 앞에 이끌어져 가는데, 이 구름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인데, 이것이 가면 나도 가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고 고단할 때가 있고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반대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더 열심 내고 싶고 이럴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루라도 더 열심히 내서 가야지, 내 생각은 그런데 서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년 동안을 꼼짝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38년 기간 동안에는요, 아니 이러고 있을 때인가,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지체하고 있을 때인가, 한 걸음에도 더 열심히 내야지, 내 생각은 그러나,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이 훈련을 38년 동안 지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38년을 훈련시킨 결과가 어떠한가? 이들이 이제는 다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복할 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제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땅을 향해서 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 훈련을 38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준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여기서 광야길로다가 방향이 살짝 틀어지게 되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심은 광야길 쪽으로 다 방향을 틀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불평이 또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 불평이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 불평을 잠재우는 일이 훈련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주로 그 불평의 타겟이 누구였냐면 모세가 타겟이었어요. 그리고 또 세트로다가 모세와 아론이 타겟일 때도 있고, 그 불평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심각해지는데요. 뭐가 더 심각해지는가 하면 하나님까지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만나를 날마다 먹여주셔서, 그 만나를 처음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것이요 3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이 만나가 신물난다고, 물린다고, 내가 왜 이것밖에 못 먹냐고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기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이 다시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혹시라도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내 믿음이 몇 점쯤 될 것 같습니까? 10점 만점에 10점쯤 된다고 하면 아마 아브라함 믿음쯤 되지 않을까요? 아들이라도 바치라면 그 제단에다가 내 아들이라도 죽여서 각을 떠서 바칠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 믿음쯤 되면, 그것도 초기의 아브라함 말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쯤이 한 10점 만점에 10점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몇 점쯤 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뭐 1점짜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10점 만점에 1점. 어떤 분은 10점까지는 안 돼도 7점쯤 안 되겠나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어디까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데드라인인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각자 믿음 점수 매겼습니까? 자, 몇 점까지가 데드라인인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는 심플합니다. 뱀을,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10점짜리가 있을 수 있지요, 믿음이. 그 말씀이 100% 믿어지고 저것을 쳐다만 보기만 하면은 나는 산다, 100% 확신을 가지고 10점 만점에 10점의 믿음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살았다 표현을 믿음으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낮춥시다. 낮추자고요. 7점쯤 되는 분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지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다가는 그럴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온전하지 않아요. 100%는 아닌 것 같아. 그래, 난 믿기는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까? 의심도 여기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뱀에 물렸는데 그냥 죽지 않고 놋뱀을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다 그 표현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쭉 낮춥시다. 쭉 낮춰가지고 믿음이 10점 만점에 1점밖에 안 돼. 믿음이 그냥 아주 그냥 요만큼. 누구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나 같은 믿음. 좀 믿어도 그렇게 시시하게 믿냐? 이 사람은 거의 안 믿어지는 거라. 거의 안 믿어지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 아니,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나? 뱀에 물렸는데.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1점쯤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쳐다보면은 살 수도 있다는데 한번 쳐다볼까 하고 쳐다보는 10점 만점에 1점밖에 안 되는 아주 요만한 믿음. 그래도 혹시 하고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구원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10점 만점에 10점, 아브라함 같은, 엘리야와 같은, 에녹과 같은, 어마어마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아닌 거 우리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아닌가? 그런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믿음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야 돼요. 나 같은 못난 사람도, 나 같은 부족한 믿음도, 구약에 죽어가던,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인생들이 믿고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는데 내 공로 없으나 나 같은 못난 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아멘, 아멘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오래전에, 나하고 상관도 없던 시절에 저 유대 땅에 한 젊은이가 33살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는 쳐놓고 누가 와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해도 거절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저항을 하든지 그럴 줄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이 잡혀가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데 변명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바보처럼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누가 찌르면 그냥 찔리고,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피를 흘리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그 십자가를 보면 믿음직하냐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것 같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오해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 저 죄를 받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것이 진리예요. 이사야 53장 계속되는 5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맞아서, 대신 찢어져서, 대신 피를 흘려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민수기 27장 9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할렐루야. 모두 살리라 그랬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른 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이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토론토라는 데를 몇 번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 여러 곳은 가보지 못했는데 토론토는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이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어요. 그 안에 호수가, 그레너디어라는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오리들이 다니는데, 오리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관심에 집중이 되고, 심지어는 매스컴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녀석만 이름이 지어졌어요. 링고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연히 누군가가 발견한 일인데요. 이 녀석이 그 밑에 있는 이렇게 먹이를 찾아 먹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 뭐 깡통 따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금속이 이 입에, 주둥아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야지 딱 그 표현이 되나? 그 오리 그 입의 아래 위에 사이에 꽉 끼게 돼. 꽉 껴가지고 어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먹이를 먹을 수가 없으니 그걸 누가 발견하고 저걸 구해줘야 된다고, 저대로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물을 이렇게 이제 치고서는 그 유인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그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뭐 그래서 보트를 갖고 가서 해볼래도 막 보트를 피해 가지고서는 막 필사적으로 도망 다니고, 뭐 다이버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구해보려고 해도 그것도 어떻게 알고 도망가고 말이죠. 서양 사람들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하죠. 그 오리 부르기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내면 오리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많이 몰려올수록 1등 하는데, 그 토론토에서 1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다 놓고 오리 부르기를 시켜봤는데 다른 놈들은 다 오는데 이 녀석은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가까이를 못 오는 거예요. 제가 막 신경이 콧도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해 주려고 해도 거절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힘 다 빠져가지고 지쳐가지고서 그때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 다 빠져서 탈진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노라, 마지못해서 혹시해서 바라봐도 구원을 얻겠으나 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 뒤를 따르겠노라, 내 결심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축복, 나의 구원으로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